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2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구절이죠. 재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도시의 출입문들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문과 함께 작은 문이 함께 만들어져 있는 거죠. 낮 동안에는 그 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고 나기에 편하도록 큰 문이 있는데 밤에는 큰 문은 닫히고 작은 문만 남아 있는 겁니다. 경비를 위해서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문만 열어두는 것이죠. 적군들이 성 안에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낙타나 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작은 문들을 만들어두고 밤에는 그 문만 열어두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도 그런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성문치고는 굉장히 초라하고 작다. 그래서 그 문은 실제로 사람도 내리고 낙타도 무릎을 꿇린 채로 기어서 들어갈 정도밖에는 안 되는 작은 문이었다고 하죠. 그 문의 이름이 뭐냐면 바늘귀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늘의 바늘귀가 아니라 그렇게 작은 문이라는 의미로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거죠.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입니다.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문을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왜 어렵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26절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듣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대로 보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당시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인 거예요. 당신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당대로 보면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듣기로는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당연히 따라 나올 법한 그러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구원의 허락은 인간들의 공로나 부유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다. 구원의 은혜는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갔잖아요. 그들의 이 이야기 속에 나뉘어진 이유가 뭡니까? 부유함과 가난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부자로 살았고 한 사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갔다면 모든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이 나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한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함이 아니라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라는 생각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유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증거라고 여기면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상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죠. 그 긍휼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부자인가 가난한가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서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한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잘 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답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뭐가 부족하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바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부유함은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인 거예요. 부자에게 부유함을 주신 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부유함을 주셨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재물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 관원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그에겐 역시 재물이 가장 위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어주라는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족한 한 가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은 풍성하게 살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신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는가?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가? 오늘 새벽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제목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할 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긍휼과 자비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함과 세상의 권세와 명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것들이 세상에서는 성공의 증거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대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부요함으로 잘 살기는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하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부족했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그 삶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다른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과 힘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으로 나만을 위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재물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함과 따뜻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밖에 하나님 다른 것들을 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동네에 그리고 이 땅에 온 열방에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난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쁜 소리가 이곳에서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참으로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한순간도 그리고 하루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하나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속히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가져가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온 세상의 평화를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자들을 낮추어 주시고 힘 있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 그것을 나누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하는 자비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 있는 자들의 영혼 속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